주님 말씀 보겠습니다. 주님 말씀은 고린도서 11장 14절입니다. 한 절만 상고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1장 14절 한 절 말씀만 상고하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빛으로 가장하는 자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해볼까 합니다. 이 가장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파스예요. 하파스. 하파스는 헤트 페신이거든요. 이것은 뜻은 찾다라는 의미도 있고 숨기다라는 의미도 있고 가장한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면 사탄인들도 그렇죠? 본문에 자기들을 가장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중심에, 사탄이라는 중심에는요 비진리만 들어 있습니다. 비진리는 결코 참진리가 될 수 없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한 것은 비진리 속에도 진리를 감춰놓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그 참진리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파스라는 건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이 그 생명의 영으로 입이 열리는 거죠. 입이 열린다는 건 뭐냐면 진리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올바른 비전의 말씀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죠? 성도는 대오이들, 말씀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사단이들처럼 가장할 필요도 없고 숨길 필요도 없고 거짓으로 남을 이간질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지금 고린도서 11장 1절로 14절까지 보면 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라는 참된 신랑에게 중매한다 하시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율법주의자들, 그쵸, 행위주의자들은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게 아니라 행위에 역점을 두는 것이죠. 그걸 광명의 천사 아니면 그 광명을 가장한 사탄들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파스라는 진리를 할 때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우리의 입을 열게 하고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우리들이 올바른 비전이 되게 하신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가득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게 지식이고 그게 보화란 말이죠. 마태복음 13장에서 어떤 농부가 밭을 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밭에서 보화가 있을 때 자기 가산을 다 팔아서 보화를 취한 것이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 마음밭도 사는 것도 그리스도고 그 보화도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의 어떤 지식도 말씀에는 견줄 수가 없어요. 말씀은 생명이 있고 세상 지식은 교만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요, 우리 자신의 현주소를 보면 내가 진짜 말씀 안에 서서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한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말씀에 벗어나서 교만한 사람인지는, 가장하고 있는 사람인지는요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현주소를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 상태를.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산으로 부르시죠. 그렇죠?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시죠. 그때 자기를 변형대사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니들이 찾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그걸 깨우치지 못해요. 그래서 8절쯤에서 구름 사이에서는 오직 예수뿐이 다른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의 본체시죠. 그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아멘. 그럼 보이는 예수를 우리는 추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죠? 내 안에 들어오시는 그리스도를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보이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잠깐 33년 동안 반 사역을 했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시잖아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분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로 들어오신 것이죠. 그게 예수께서 변형된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예수는 아버지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예수를 볼 때 뭐로 보여야 되냐면 아버지 그리스도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안에 그리스도를 담고 오신 분이니까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제자들은 아버지를 자꾸 보여달라고 빌립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님은 단언컨대 나를 보면 아버지를 봤다. 나를 아버지로 본다면 너는 니들이 찾던 그 하나님을 본 것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라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 속에서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예요. 비진리를 갖고 일생을 사단이들에게 종로를 타는 것인지 아니면 참진리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스리며 사는지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어정쩡한 사람은 없어요. 진리에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서도 보면 라우디게아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으면 내가 너희를 내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든지 아니면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율법 스스로 율법을 택해 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주님은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이기도 하고 우리의 생명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분명한 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는 더욱더 그 마귀들 사탄들 인간의 논리, 인간의 이성적인 말, 인간의 그 율법적인 말들에 속지 않는 것이죠. 그걸 모르면 이단들에게도 넘어가고 율법주의자들에게도 넘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3장 9절에 보면 유대인들을 말할 때 우리 주님은 사탄의 회다 이렇게 말해줘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율법적으로 바르게 살라고 노력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너희는 사탄의 회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왜? 사람의 행위, 사람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지식으로 끌어안고 살아보겠다 하는 자들, 구원받아보겠다 하는 자들이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가감하게 그들을 통해서 사탄들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대에도 진리는 마국간에 있고요. 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 진리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도 너희는 그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의 머리까지 자랄지어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너의 머리가 되게 해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생각은 십자가로 넘기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단언하건대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거기서 날마다 죽는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모트타모트인데 모트가 뭘까요? 진리로 말미암아 나의 생각이 죽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날마다 죽은 거예요. 왜? 끊임없이 내 생각이 올라오거든요. 바로라는 여로보암이라는 아말렉이라는 끊임없는 내 생각이 올라오거든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십자가로 넘겨버렸다, 죽였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는 누구만이요? 그리스도만이.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죠? 이 질그릇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를 가졌으니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보화란 말이에요.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 진리를 가질 때 우리는 어떤 것에도 치우치지 않고 세상 어떤 것에도 절대 유동치 않는다라고 우리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 이하로 보면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배설물로 버렸다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까지도, 나의 착함 선함까지도 다 십자가로 넘겨버린 거예요. 똥처럼.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누가 여러분 똥을 끌어안고서 그거를 여러분 뭐냐면 음식이다 말할 수 있냐고요. 다 버려버리지. 다 싫어해요. 그거는. 사도 바울이 그걸 했다라는 거죠. 나의 생각, 나의 방법, 나의 행위는요 완벽하게 십자가로 넘겨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위대한 거예요. 주님, 사도 바울은 자기를 나타내려 하는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을 하신 거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처럼 사는 자가 있는가 하면 세상의 부와 영광과 존귀를 쫓는 자들이 있죠. 주님은요 우리가 큰 교회라고 작은 교회라고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네가 섰는 곳에서 네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느냐 아니면 세상을 위해서 네 부귀와 영화를 위해 사느냐 둘 중에 하나로 갈려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가 내 앞에 있다면 우리가 떳떳하게 나는 주의 일을 했다 할 수 있습니까? 다 내 생각, 내 방법으로 모든 교회도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건 기업체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는 교회들은요 기업체, 세상 사업과 틀릴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뚜렷하게 사는 사람은 저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에서 그 셋집에 산다 해도 사도 바울이 절대 요동치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중심에 뚜렷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주님은요 오늘도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서 31장 35절 이하에 보면 야곱이 자기 삼촌 라반을 밤에 모르게 떠나죠. 자기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떠나버립니다. 그때 라반이 야곱을 추격해서 갈 때가 7일입니다. 3일 길을 떠났는데 추격할 땐 7일이요. 3, 7이 뭐죠? 20일인데 3일, 7일이 뭐냐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7이란 말입니다. 그때 그들의 초소에서 드라빔이라는 가정신을 찾았을 때 발견하지 못했어요. 라헬이 경수가 나서 나귀 안장에 여러분들 그것을 숨겨놨죠. 그럼 드라빔이라는 게 뭐죠? 드라빔이 세계누상이죠. 사람들이 스스로 내가 말씀대로 살아볼게요 하는 것들이 드라빔을 갖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라헬은 그것을 어디로? 자기 안으로 품어버린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지만 참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딱 모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나의 머리에 주인인 것이죠. 그게 근원이에요. 그럼 근원이라는 게 뭐죠? 근원? 근이 그릇이에요. 원이 알맹이고 머리란 말이에요. 그게 근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릇 됐으니까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머리가 된 것이죠. 그럼 그것을 영원한 하늘나라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에요. 너희 마음속에 있다라고 얘기해 줘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어 이렇게 주님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지 모르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머리가 됨을 알지 못할 때 그는 오늘처럼 여러분 뭐냐면
빛의 천사로 가장하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사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탄의 뜻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에 반대되는 것을 사탄, 마귀, 귀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자는 누구밖에 없죠?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생각이잖아요. 생각만이 주님을 대적한다니까요. 그러니 그 놈의 생각을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날마다 죽는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십시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래요. 나를 부인하면 내가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그게 부인이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내 십자가란 말입니다. 그거는 예수가 진 그 십자가는 내 거라고요. 믿음으로 마음 안에 십자가를 내 안에 세워서 내가 그때 예수 죽을 때 같이 달려 돌아가셨네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는 누구 거예요? 내 거잖아요. 그럼 그 십자가가 뭐가 되죠?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던. 여러분들 에덴 동산 중앙에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한 중앙에 있는 거예요. 그럼 왜 한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냐고.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인가율, 사람의 생각 방법, 그것을 먹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그래야지만이 생명나무로 살려내는 역사란 말입니다. 그런 일들을 말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 먹으면 죽일 거야가 아니라 선악과라는 자기 행위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야 생명나무가 되고, 그 생명나무는 저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3절 말씀처럼 만물도 새롭게 되고 달마다 가시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성경 66권을 깨닫게 되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은 생명과일이란 얘기예요. 생명과일은 여러분들 안에서 맺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9가지 은사란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그러나 고린도전서 12장에 보십시오. 은사를 가르쳐 말할 때요, 은사도 9가지 은사를 얘기해줘요. 그러나 은사에는 열매라고 말하지 않아요. 방언하고 예언하고 귀신 쫓고 하는 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은사는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가 사랑이에요. 맨 마지막은 절제란 말이에요. 그게 열매란 말이에요. 사랑이 없이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고 그래요?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네 몸을 희생으로 말미암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아무 유익이 없다. 율법주의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사랑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이웃에게 섬김이 가는 거예요. 왜? 나의 전 존재가 누구 건데? 그리스도 건데. 여러분 11조만 내야 됩니까? 나의 전 존재가 주님 것인데 주님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따드립니다. 아무도 강압하지 아니하고 아무도 억압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원함으로 진짜 섬기는 것, 그것이 주께서 원하는 삶이에요. 강요로 11조 하는 것, 그 하나 영광이 되질 않아요.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섬김하세요. 마음으로부터 대서 섬김을 하시란 말이에요. 자원. 그래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서 8장에도 보세요. 자원함으로 예수님이 가난해짐으로 너희가 부유하게 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원함이 가장 아름다운 제사예요. 그게 로마서 12장 1절에 거룩한 산제사란 말이에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라라고 고린도서 8장에 사도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자원함으로 하는 거예요. 누가 보든 안 보든.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면 자원함으로 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게 참 성도고 진짜 진리를 아는 성도라고 보면 틀림이 없는 것이죠. 창세기 44장 12절에 보면
야곱의 자녀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왔죠. 그때 요셉이 그들에게 양식을 자루에 가득 채워주죠. 그들이 갖고 왔던 돈도 도로 보내고, 그런데 말지한테만 은잔을 넣어놓죠. 그래서 자기 사원을 보내서 그들의 곡식 자루를 조사할 때에 베냐민에게서 은잔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시 불러들인 겁니다. 여러분, 은잔이 뭐죠? 베냐민 자루에서 발견된 은잔이 뭐죠? 자루는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뭐가 들었냐 이 말이에요. 그게 캐세프의 은이, 그걸 돈이라고 얘기해요. 돈, 은 똑같아요. 캐세프. 우리 안에 적용된 모든 것을 입을 열어서 말하는 거예요. 올바른 비전을. 그게 돈이란 말이에요. 그럼 잘 보세요. 베냐민이 12번째 아들이란 말이에요. 행운의 아들, 오른손에 붙들린 아들.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만이 참 진리를 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자루에 담긴 은잔의 정확한 의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 그리스도 예수화가 뚜렷하면 그리스도 예수화만 나가는 거예요. 다른 걸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화만 풀어서 해석해 주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자원함으로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교육해 보세요. 그게 되나? 원천으로 돌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말하는 것처럼 너희 아버지의 영,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시니라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참 진리를 저와 여러분들 안에 깨우쳐 준다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누가 하지 말래도 자동적으로 섬김하고 전도하고 그들을 품어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도 그 한 가지는 명심해야 돼요. 내 마음의 주인이 난지 아니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마음을 살피십시오. 그러면 분명하게 주님은 정확히 여러분들 생각인지 그리스도의 생각인지를 정확히 알려주실 거예요. 사무엘상 28장 8절 이하에 보십시오. 사울에게서는 하나님이 떠났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주사위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로도 절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에게로 변장을 하고 쫓아가서 묻습니다. 무엇하러 왔습니까? 그랬더니 왕이 무엇하러 왔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을 구하는데도 나타나지 않으니까 내가 너를 찾아왔는데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때 사무엘을 불러올렸을 때 사무엘이 짜증내도록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의 될 일을 다 가르쳐주고 사울은 그대로 가서 죽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주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그건 이미 주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듣기 싫어했단 말입니다. 사울은. 그런데 정확히 그 엔돌의 신접한 여인의 말대로 그를 죽여버린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선악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오직 선만 있는 거예요.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쓴 거예요. 누가? 주님이. 그래서 사울을 죽이기로 작정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뭐라고 기록하죠? 사도행전 정확히 뭐라고 기록해요? 13장 22절에서 사울아 네 나라는 끝났고 네 나라는 네 이웃에게로 내가 넘겨주리니. 그게 다윗이에요. 그럼 다윗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사울이 누굽니까? 율법 예수, 십자가에 죽어야 될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웃에게 넘어가는 게, 여러분들의 이웃은 그리스도 단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형제는, 여러분들의 자매는, 여러분들의 부모는 그리스도라는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에게로 영원한 천국 왕의 통치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상태의 주인은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요. 왕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율법이 되면 큰일 나요. 그건 빛의 천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는 것이죠. 오늘 그 자가 정확히 영광스러운 삶이 되는 것이죠. 열왕기상 20장 38절 이하에서 보면 어떤 선지자 하나가 숯으로 얼굴을 칠하고 눈을 가리고 왕을 길에서 기다려요. 그러면서 비유로 세 가지 비유로 쭉 얘기를 합니다. 아합이라는 왕을 살리고자 했는데 아합은 그 말을 듣지 아니에요. 그때 열왕기상 22장 30절 이하로 보면 아합이 이렇게 말해요. 여호사밧 유다 왕한테 이렇게 말해요. 유다 왕 여호사밧아, 너는 왕복을 갖춰 입고 나오라. 그렇게 말해요.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나가겠다. 이렇게 말해요. 변장하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화살에 맞고 죽어버려요. 하나님의 말도 거역한단 말이에요. 사울처럼, 아합 왕처럼. 그래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십시오. 아합의 생각, 사울의 생각이요, 완전히 빛을 가장한 사탄이었단 말이에요. 그것들은 절대 주님 말씀에 순종치 않아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에 보십시오. 완고한 것은 뭐라고 그래요? 예, 사신우상에 절하는 게 고집.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뜻을 꺾어야 되잖아요. 근데 절대 꺾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신우상이 뭐예요? 완고한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 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귀신 뭐 떠돌아다닙니까? 처녀 귀신처럼 머리 풀고 뭐 피 흘리고 나타나서 죽일라 합니까? 최고의 귀신이 누굽니까? 자, 여러분들의 생각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1절 23절에도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 돌아가시면 안 돼요 할 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길을 너는 넘어뜨리는 자로라. 사탄이 누구라고요? 나 베드로. 네 생각, 인간의 생각은 그럴듯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는요 이율배반적인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뭐가 된대요? 야고보서에서 원수가 되나니. 누가 원수래요? 사람의 생각. 원수가 대적자라니까요. 그럼 대적자 원수가 누구냐고요? 사람밖에 더 있어요? 떠돌아다니는 그 헛개비들? 주님은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을 최고의 빛을 가장한 사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말씀 안에 겸손히 꺾으십시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살릴 수 없다니까요. 잠언서 2장 4절로 5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은을 구하고 보화를 찾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여러분 은이 뭐라 했어요? 아까 케세프가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적용되고 올바른 비전을 알아서 입을 열어서 말하는 거. 그게 돈이라고 표현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디모데는 뭐라고 그래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사람들이 쓰는 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들의 육적 행위로 써먹을 때 그건 악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돈이 무슨 일만하게 뿌립니까 그게? 사람의 생각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대로 살라 하는 게 일만하게 뿌린 거예요. 그걸 돈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돈은 다 말씀이에요. 말씀을 율법으로 잘못 해석하면 그게 악이 되는 거고 복음으로 해석하면 그게 선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선악에 여러분들은 마음 안에 선악이 있잖아요.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있잖아요. 그게 율법이라고. 인가율. 인생들이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는 선악밖에 내놓을 수 없어.
저 사람이 나쁜 짓 하면 믿고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하면 이쁘고 그게 선악이라고. 그걸 십자가로 넘겨버릴 때 베드로처럼 마태복음 18장에서 70번씩 7번까지 용서할까요? 그 말이 아니고 완벽한 것으로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십자가의 은혜로 그를 용서해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잠언서 20장 27절에 보십시오.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이렇게 말이죠. 여호와는 사람의 깊은 것도 살피시느니라. 개역성경에는 영혼이라고 표현했는데 영의 영루와 사람의 영은, 그럼 영이라면 여러분들은 뭘로 생각해요? 영? 귀신? 떠돌아다니는 거? 영은 뭐예요? 따라해봐요. 하나님의 참된 말씀. 그걸 영이고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항상 귀신 나오면 말인데 율법으로 하자면 일곱 귀신인 거고 악신 들린 거고 참복음으로 가자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고 그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 뭐를 갖고 말을 갖고 있는데 뭐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들은요 천지차이로 바뀌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는 영원한 율법을 복음으로 해석한 영원한 복음이 살아서 역사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잠언서 28장 12절 이하에 보면 의인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기뻐한대요. 즐거워한대요. 그런데 악한 자가 일어나면 사람들이 숨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악한 자가 누구라고요? 악한 자가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율법을 스스로 행하는 자. 그들이 일어나면 복음을 가진 자는 숨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한테 죽죠? 율법, 사람의 행위한테 죽는 거예요. 유대 그 진리를 안다는 대제사장과 그의 종들, 또 로마 군정들, 유태인들, 이런 사람들한테 예수가 죽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빛을 가장한 사탄들,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빛을 만들고 심히 좋았더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토부예요. 빛은 오르는 뭐냐면 그리스도 이런 말이에요. 예수와의 참된 알맹이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오르란 말이에요. 빛. 그래서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니라, 심히 좋아했더라. 좋아했더라가 토부예요. 그게 선이에요. 선. 토부. 사람에게서 나오는 선은요 주님 받지 않아요. 그리스도로 인한 참된 말씀을 증가하는 선, 그거 외에는 절대 받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1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지혜를 달라 하는 자들에게 후히 주시는 그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리가 있어 보십시오. 그러면요 누가 사탄인지 누가 이단들인지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이 혼탁한 세대에서 누가 참인지 누가 거짓인지 모른다니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그 2장에 보십시오. 사탄들도 하늘에서 불 내린다 하잖아요. 하나님은 진리를 내리는데 사탄들은 불까지 내리고 한단 말입니다. 기적을 일으키고. 주님은 참진리를 내려주세요. 그래서 그 참진리 안에서 치료받을 일이 있으면 치료가 되는 것이고 해결될 일이 있으면 해결되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파스라는 가장했다라는 거는요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거기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었기 때문에, 거기에 그리스도의 올바른 비전을 품었기 때문에 거기서 입을 열어서 참된 진리를 말하는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나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나 율법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해석하면 그것은 나쁜 거예요. 빛을 가장한 천사란 말입니다. 거기를 왜 천사라고 얘기할까요? 왜 빛을 가장한 천사라고 얘기할까요? 잠언서 6장에 보십시오. 그 이방 여자 음녀가 홀이잖아요. 꿀빵을 떨어뜨리면서 청년들을 부족한 끌고 가듯이 끌고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비진리를 먹여서 청년들을 완벽하게 죽이는 거예요. 그걸 빛을 가장한 천사라고 사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를 끌고 왔으면 참된 진리를 먹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를 끌고 와서 얘는 비진리를 먹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맺을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든 것들을 자기 아래 복종하게 하실 때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의 천한 몸도 나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시켜 주리라. 우리의 천한 몸이 뭘까요? 썩어질 것을 말해요. 그것을 영원한 영광스러운 부활체의 몸, 성경 66권으로 된 부활체의 몸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파스, 변형대사,